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자, 31절부터 읽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직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인생은 BCD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B는 birth고요. D는 death입니다. 그럼 C는 뭐냐? choice라는 것이죠. 바로 태어남과 함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수많은 초이스,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날 때부터 잠을 잘 때까지 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부터 할 것인가, 양치질부터 먼저 할 것인가,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을 것인가, 아니면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을 것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차를 운전할 때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또 오늘 그 사람을 만날 것인가, 만나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잔잔한 선택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에는요 정말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있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며 결혼을 할 것인가. 우리는 많은 선택 가운데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은요 두 가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안경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란색 안경을 끼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 검은색, 다 사람마다 이 세계관이 다릅니다. 쓰고 다니는 이 프레임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큰 세계관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는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은요 나한테 얼만큼 유익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세계관은요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신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신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모든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31절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을 얘기하죠.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내가 그를 죽여야 할지라.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2인자죠. 이스라엘이 2인자입니다. 사울의 대를 이어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요나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박수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2인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아버지 왜 그를 죽이려 합니까? 그가 도대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오히려 아버지한테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이 미쳤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자기 아들이라도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칼을 빼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결심이 확실히 선 줄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식탁에서 떠나서 34절에 보면 금식까지 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의 선택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합니다. 요나단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2절 말씀. 잠깐 한번 봅시다. 1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사울, 자기 아버지를 떠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사울을 떠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말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확실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서 2인자가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도와주기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선택을 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익, 충동적인 감정,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지는 않는지요. 성경에 보면 이름이 비슷한데 정말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롯과 룻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조카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를 할 때 이 룻기스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 롯과 룻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을 떠날 때에 두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물 때문에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좋은 곳에 선택해라. 그때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라고 표현하면서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롯은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중에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며느리들한테 너희들이 원하면 모압 땅에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오미의 다른 며느리는 그 모압 땅에 있기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룻은요,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에서 가정 고생을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구속사적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프로스터가 쓴 유명한 시가 있죠. 가지 않는 길. 숲속에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계속 가면서 다른 길을 계속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들의 학업 속에서, 가정에서 언젠간 돌이켜 봤을 때 그래 맞았어. 참 그때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했지 라고 이렇게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욕망,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한번 보는 성경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통찰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과거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무슨 TV의 광고였죠.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선택, 다윗을 선택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지 순간순간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나라 안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외에 10분의 선교사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윤성철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네팔 산지에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